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성전 재건에 진심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들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열심히 진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이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좀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될까? 왜 이러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 바로 오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 저희들에게 또다시 저희들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치시고 또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이르기를 기다려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본문은 주전 530년에 실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역사적 사실의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에 다시 재개가 돼서 주전 516년에 가서야 성전이 완공됩니다. 오늘 이 문서를 보면, 이 고발의 문서 내용을 보면 결국 이들은 이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려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조서를 보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크게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면 이제 바사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왕궁에서 주는 그러한 월급들을 받는 사람들로서, 소금이 그 당시에는 월급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런 월급들을 받는 사람으로서 차마 이것을 그냥 자시할 수 없다.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바사를 위한 것 같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성전 재건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를 성취시키려고 지금 거짓으로 사실 꾸며낸 것입니다. 추호도 지금 이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는 목적에는 바사 왕에게 그렇게 대항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성전 재건의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일지언정 그곳에는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저희들이 혹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 여기 기록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들을 결국 하나님이 해내고 말 것이다. 해내신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인내죠, 인내.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는 인내라는 선물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디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냥 이 어려운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결국 이끄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인내 가운데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 그냥 정말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또 여러 가지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중단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무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과 무능력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들 삶 속에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취하려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바로 그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잘 되고 또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의로운 그러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영광을 자신에게 드러내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 재건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보십시오.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재건하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품들을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물들을 다 가져오고 부족함이 없고 이제 기술자도 있고 넉넉하니 이제는 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연약함, 무능력함 속에서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느낀 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방해도 성취됨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방해 속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또 보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순종해 가는 그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실 것이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속에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과거에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있는 교만함과 또 우리 스스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바로 그겁니다. 최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흔들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인내할 때가 있다는 것,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 저희들 스스로 취하려던 영광이 연약함과 무능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 성전 재건이라는 이 거룩한 사역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텐데, 하물며 저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분명히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언정 여전히 성실하게 저희들 끝까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인격 안에서 저희들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의 교만과 하나님께 취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다시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저희들 스스로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낭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월요일 날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